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6장 12절입니다. 열왕기상 26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성경 일독 여행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6장은 이 장차 솔로몬 시대에 건축될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미리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성전 봉사를 위한 이 레위 자손의 직무를 조정하고 그것을 위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장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성전의 여러 기능들을 감당하기 위한 직무들을 이 레위인들에게 한 사람씩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에서는 제사장들의 반열, 그러니까 순번이죠. 순번을 설명하고, 그리고 20절부터 31절에서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 자손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들을 각 계층으로 나누어서 보다 정말 세밀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아주 질서 있고 또 조직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다윗이 그런 성전의 조직들을 아주 질서 있게 조직을 한 거죠. 자, 제사장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맨 처음 제사장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네 명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제사하지 않고 이 다른 부를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 그리고 또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열왕기상 1장에서 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그때 실질적인 장남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나섰을 때 이 제사장 중에서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가담을 합니다. 사독은 나단 선지자와 함께 이 다윗 왕의 명령을 받아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후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다말의 후손인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 제사장직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가문, 사독의 후손들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 지배계층에 우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대표적이었죠. 그때 이 사두개인들의 뿌리가 바로 이 사독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인 거죠. 25장은 성전에서 찬송하고 연주하는 일을 맡아서 할 성가대 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할 성가대를 24순번으로 조직을 합니다. 찬양대 순번을 구성하는데 1절부터 7절에서는 이 아삽, 여두둔, 헤만의 아들들의 수와 그리고 직무가 나옵니다. 이 아삽, 헤만, 여두둔, 이건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요. 다윗이 세운 성가대장입니다. 또는 찬양 인도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시편을 이제 읽게 되면 그 설명, 우리 각 장 앞에 그 설명하는 그런 가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끔씩 아삽의 시 또는 여두둔의 형식,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세운 성가대장들의 이름인 거죠. 자, 아삽은 시편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까지 총 12편의 시편을 만듭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때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이 아삽이 감당을 했습니다. 헤만은 시편 81편을 지었고요. 특별히 그는 아들 14명과 딸 3명이 모두 성전 음악 사역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것이 헤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은 시편 39편, 62편, 77편이 여두둔의 인도를 따라 부른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여두둔의 자손들이 성가대 직무를 이어받아서 봉사를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31절에서는 제비로 뽑아서 결정된 이 봉사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성가대원의 수를 288명으로 구성해서 수적인 질서가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 288명이 성가대원의 숫자가 아니고요. 이들이 다 리더들입니다. 그들의 제자의 숫자는 무려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 다 성가대가 전체가 모이면 약 4,000명의 성가대가 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예배가 얼마나 웅장하고 영광스러웠을까요? 이 모세가 세웠던 성막에는 찬양대에 대한 규례가 따로 없지만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이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예배를 얼마나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밀하게 예배를 준비했는지 우리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에 한국 무속신앙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한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이 굿하는 날이 정해지면 한겨울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고 굿이 잘 되도록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신에게 치성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우상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신의 신들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빌면서 준비를 하는데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참신인 유일한 신인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26장입니다.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성전을 또 예배와 관련해서 준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또 이 성전과 예배에 진심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대해서 정말 간접적으로 헌신한 직분까지도 세밀하게 조직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뿐 아니라 성전 문지기들까지도 24순번으로 만들고 또 성전 우리 창고 관리직에 대한 그런 업무 분담까지도 세밀하게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으로서 성전 외적인 그런 임무를 수행할 관리와 재판관까지도 꼼꼼하게 세웁니다. 어찌 보면 이 성전의 문지기 또 곳간지기 이런 건 그렇게 주목받는 일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조금 제사장에 비해서 미천한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읽은 본문처럼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맡은 문지기의 일이나 또 창고지기의 일이 앞서서 24장, 25장에서 소개한 다른 레위인 형제들이 맡았던 성전의 그 직임보다도 결코 낮거나 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귀하고 의미 있는 직분임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또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26장에서 말하는 직임들은 그 앞에서 언급했던 제사장 직분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보다 덜 중요하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일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 역시 레위인들이 맡았던 다른 모든 일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얻어서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직임이 귀하냐 그렇지 아니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그 일을 무엇 때문에 그 일을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에 결정이 됩니다. 즉 직분의 종류가 아니라 그 직분의 목적이 그 직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알았기에 세상의 시각으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문지기됨에 복을 발견하고 묵묵히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임이 어떠한 것인지 또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나의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현장의 자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우리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 또 자기의 그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런 자리라고 여길 때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성전 문지기됨의 복 이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 찾아가고 또 회복하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장막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행복한 그런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일이 성전 문지기처럼 주목받고 높임받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그 어느 자리보다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역대상 24장, 25장, 26장입니다. 오늘도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